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또 내 안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봉중 권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65편부터 69편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65편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되어졌는가 앞에서부터 읽기보다 뒤편부터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시편 65편 6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턱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신들이 기쁨으로 띠띠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농사를 잘 져서. 그렇죠. 소출이 풍성하고 또 초장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 가운데 물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 나라는 물이 많지 않은 나라가 되어져서 1년이 가도 100mm밖에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물에 갈급함이 있어요. 물이 와야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와야 풀들이 돋아나서 양들을 뜯어먹을 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목자로 살던 즉 양을 치우던 그런 목축을 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농사짓는 삶이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축을 하는 삶은 풀을 뜯어서 생물을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한 곳에 정주할 수가 없어요. 이곳저곳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양들이 뜯어먹을 풀들을 쫓아다니는 유목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리라. 농사질 수 있는 땅.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옮겨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삶의 문화가 바뀌어진 거예요.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목 문화가 농경 문화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농사 잘 져서 올해 농사 잘 져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감사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감사는 목축으로 살던 유목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이 농경 문화로 바뀌어진 그렇게 살게 하신 그래 철을 따라 물을 내려주시고 초작을 덧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 그런 찬양을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찬송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이 주님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거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이 찬송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헌신, 헌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삶이죠.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봉헌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능히 마땅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또 한마디. 어디에서 썼어요? 찬송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 시온이 어디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살아가는 삶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에요. 왜 시내산인가? 거기 말씀이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그가 어려웠을 때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내산 중심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어디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 시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마땅히 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어. 즉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깁니까? 내가 죄악을 이깁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이고 허물과 죄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어떻다고 말해요?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오는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성경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 주님의 마당, 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만약 그들이 유목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제각각 흩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농경의 문화를 살 수 있게 되어져서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시고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머물러 살게 하심으로 이렇게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는 우리가 왜 성전에 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헌하려고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그게 바로 예배하고 있는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들의 감사와 찬양은 예배당에 갔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 일상의 생활 속에 농사짓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물줄기를 허락하시게 하시고 강에 물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어디에? 시온에 모여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로운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 거리두기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오늘로 내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이 새 거리두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득한 그저 교회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예배할 수 온라인이 안 되는 분은 예배당에 오십시오. 20명까지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려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20명까지 예배하고 안 되면 소예배시라도 이 영상으로 놓고 지난주일처럼 예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20명씩 자리를 만들어서 예배당에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번 다음 주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더 늘려서라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 코로나를 돌파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온라인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해 모이는 날이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속장님들이, 속도원들 한 분 한 분 꼭 전화하시고 전화한 숫자를 속해보고에 적으셔서,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으셨느냐고 물어보시고, 요즘에 통독이니까 성경 몇 장 읽는다고 하는 게 물어보는 게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해보고에다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수원 형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제철 앞에 있는 인천 백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가려 중에 있는데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 함께 기도하고, 박수원 형제 또 오늘 이회선 권사님 백내장 또 다른 수술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속회로 모여지지 못하지만 속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줘 주시어서 속도원들을 잘 돌아보는 날들이 되도록 저들을 지혜와 긍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박수훈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회선 권사님 오늘 수술하는데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단잠을 깨워주셔서 영상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귀를 열고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종말이 찾아온들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